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 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그의 여인과 가야하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므로 우리는 말할 수 없노라. 다 같이 있습니다. 밀가가 그들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리고 그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저희들 자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과 또 진실로 주의 뜻대로 살길 원했던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늘 부족하오나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늘 긍휼히 여기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도 기회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제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흰 한이 나를 인도하사 이끌었다 하는 뜻입니다. 베테레크 요건 길입니다. 길로 길 안에 어떤 길이냐 에베트 진리입니다. 우리말 발은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건 진실 진리 그런 뜻의 굉장히 많은 단어를 갖고 있죠. 그래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나이다. 우리말로 보면 바른 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죠. 우리 인생 자체도 어떻게 인도받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거기에 대한 결과를 비켜갈 수는 없죠. 우리 악인의 길로 내가 인도받는다면 결론적으로 난 뭐가 되겠습니까? 악이 될 뿐 아니라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시험 연단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결국 내 인생 거기에 대한 사람도 아니고 또 결국 짐승이겠지, 그죠? 성경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사람이냐 짐승이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아담이냐 아니면 하이냐. 하임이 돼 이제 생명들인데 하이는 단수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 말씀을 갖고 살았으나 생명 갖고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은요, 이 종이 여기까지 온 모든 그 경로를 얘기하면서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나이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은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 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그랬어요.
그냥 쉽게 그냥 말하면 되는데, 그죠? 이거 좀 의미를 좀 깊게 뜻을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누구의 딸이냐? 결론적으로는 부두엘의 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두엘은 히브리 말로 하면은 여기 나와 있죠. 네, 페투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딸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부두엘의 아버지는 나홀이죠. 네. 나홀이 코를 건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밀가를 리브가를 낳아준 밀가는 은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같이 보면 나와요, 그죠? 네. 예, 먼저 기도로 통해서 호흡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호흡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도만 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뭐가 첨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요. 하나님은 늘 은혜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은혜는 그리고 말씀이잖아. 말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 늘 은혜하면서 이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어디서 이제 태어났는데 간단히 보면 부두엘과 밀가 사이죠, 그죠? 네. 밀가 나올 나올에게서 나올 나올.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건데 밀가가 나홀에. 그럼 결국 리브가 누구 딸은 얘기예요? 부두엘의 딸인데 부두엘이 이제 밀가가 나올 사이에서 나왔죠.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 그래 돼. 엄마. 그럼 여기 중요한 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딸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오면 창세기 6장에 나온다고 이거 보면요. 창세기 6장 말씀 보면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딸들을 낳으니 이렇게 나오죠. 한번 보세요. 그의 말이 맞나? 그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 사람을 아담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땅이 어디, 그 에르치거든요. 네. 그 마음에서, 그리고 누굴 낳냐는 거예요. 딸들을 낳다. 그 쉽게 설명하면 그냥 뭐, 사람이 딸을 낳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기본적인 사건 속에서 이 땅이 날마다 번성해야 된다. 믿음과 신앙과 말씀과 인격과 또 더 나아가서 악을 점점 버리는 쪽으로도 번성해야 된다고. 번성하면 뭐가 나오느냐? 딸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딸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죠? 받을 입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던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가 왜 자기의 머물러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취하지 말고 자기 고향 친척 집에 가서 하라고 했느냐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만 아직 그런 태어난 딸들이 없던 뜻이에요. 근원적으로. 그러면 자기 고향 가면 자기 형제도 있고 친척이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은 결론적으로 자기 고향에 가면은 어떤 역사가 나옵니까? 그 11장에 보면 시작이 이제 셈족 아닙니까? 맞죠? 셈족을 선택해서 쭉 나오면서 11장을 창세기 끝에 와서 뭐가 나오면 데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들이 머물리는 장소 자체가 실제 그 출발한 그 셈족들이 많다는 얘기, 결론적으로는요. 그럼 셈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 아는 사람이냐. 그리고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노아 방주 통과한 후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머물리는 그 지역, 자기 족속이지, 결론적으로는요. 자기 족속한테 가서
말씀을 받을 수는 준비되어 있는 딸을 선택해서 데려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것이 여기서 처음이 속된 게 아니고 벌써 아마 창세기 6장에서는 그렇게 이미 예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땅 위에서 번성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났다. 그래서 2절에 가면 하나님 아들들이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다 각자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3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아니한다 이제는. 아니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이 되면 하나.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닮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나를 완전히 뭐합니까? 동시킨다고요. 하나가 돼. 그래서 창세기 3장도 그렇고 3장에 하나님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에덴이 있죠. 네. 에덴. 하나님이 에덴을 창사하신 목적은 아담을 두기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머문 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보냈다고요. 네. 하나님 곁에 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끝에 또 가보면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하나가 돼서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장하고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나를 품에다 품어주신 게 아니고 이제는 젖을 떼서 내 보내는 것처럼 내 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뭘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냐? 뭘로 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으로 살게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뜻이래요. 근원적으로요. 우리를 신을 삼아서 신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은 신을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100% 거기에 대한 삶과 행동과 생각을 못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100%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엘로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사건을 너희가 성령 피하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을 본다면, 별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람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완전히 신의 경지에 도달해서 하나님처럼 산다. 그럼 하나님 죄인데 하나님 나 더 이상 부살 필요가 없죠. 완전히 그들만이 하나님이 된 그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 함께하지 아니한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나님 나라에 떠났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나온 모든 얘기가 뭡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제 그러다 결론을 이제 맺고 왔잖아요, 그죠? 또 그러면서 또 전도 하라 그래. 아니 결혼하면 전도하기 쉽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믿음과 말씀 뭐가 세워지지 않으니 가는 게 어려워. 제가 볼때 그렇지 않다. 진짜 말씀이 세워지고 믿음이 세워졌다면은, 아이 뭐 남자 하나 꼬시 못하겠어요? 또 여자 하나 꼬시 못하겠어요? 그죠? 말씀이 나간다고 말입니다. 그거 문제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누구냐? 누구죠? 리브가가 누구냐? 결론적으로는 매력적인 여인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딸로? 아니, 하나님의 사람의 딸로 매력적인 사람이 됐어요. 그럼 자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고 결혼 안 하겠어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의 딸이 된 이 매력적인 여인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지난번에 이미 서두로 말했지만 오늘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뭐였습니까? 내가 그에게 코골이를 꿰고 또 손목고리를 손에 끼워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앞에서 우리 지난번에 볼 때는 이 코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이 단어가 그 고리라고 하는 단어가 코걸이, 코에 꿰는 장신구, 귀걸이, 보석, 반지 이런 여러 뜻이 있는데, 근데 코라고 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귀걸이를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또 코가 나왔다고요. 꽤 그래서 이제 이 코골이를 코에다가 이제 꼈다. 그러면 완전 코가 끼운 거야, 그죠? 네, 그렇게 못해요. 짝짝짝 못해요. 사람도 그잖아요. 사람도 그러죠? 꽃게네. 걷겠네. 아, 그게 기억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우리 그 속담도, 속담이요? 그 속담인가요? 예. 사람 속 흘러가는 그 말들이 참 그 좀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완전히 코를 깼어, 이제. 이 얘기는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뜻이에요. 소 보세요. 유일하게 짐승 중에 코 깨는 건 이제 소거든요. 네, 소, 예. 코 끼다. 예. 코를 끼면 그다음부터 꼭 소가 꼼짝 못하게. 아무리 강력한 소랄지라도, 꼼짝 못해요. 예. 어린 아이가 그걸 붙잡고 가도 꼼짝 못해 따라간 이유가 코를 깨서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어릴 때, 그때 뭐 6살인가 7살, 6살 때인가 봐요. 그래서 까만 소가 이제 있었는데, 제가 소를 몰고 소고 나를 또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발치로 조그마하게 발치 톡톡 쏘는 소가 이제 그 다음에 날 받지 못했죠. 그래서 한번 산 적이 뭐 있어요. 그 소만 보면 나 지금 보면 겁이 나요. 그때 이 속에 있는 거 소만 있으면 아, 또 바짝을까. 그 조그마하게 끌고 가니까 아마 너무 조그만 애가 그러니까 아마 코가 깼던 말 사실 들여 봤던가 봐요. 하여튼 붕 떴는데 떨어지면 사도 이 바이트문에 쏙 들어간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사는 거죠. 그런 이제 이 코를 꼈다 하는 거는 영원히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선택받은 여자 이런 것을 말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팔찌인데, 팔찌를 이제 손목에다, 팔에다 이제 손목에다 끼웠다. 이제 손 자체, 양손 아닙니까? 단어를 보면 양손, 두 손인데, 양손에다 이제 팔찌를 끼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반지 끼웠다는 말은 없어요, 보면요. 코골이와 이 팔찌가 이제 그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딸, 매력적인 여인한테 주어지는 선물이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 인격과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인격과 모든 성품이 완성되면은 하나님 완전 코를 깨가지고 꼼짝 못하게 나를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도 완전히 팔찌를 양쪽 다 끼워가지고 완전히 수갑 치워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지금도 제일 수갑 채우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죠? 꼼짝 못하게 만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활동하고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코가 끼지 않아서 그렇고, 아직 팔찌에 수갑이 채워지지 않을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나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8절 보니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선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자, 이걸 이제 번역해 보면요, 뭐 비슷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머리를 숙이고, 이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숙이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음은 여호와가 나를 믿을 만한 길로 인도하사, 진리의 길도 해도 되는데요. 인도하사, 지금 이제 그 부두엘 딸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한 사건, 그걸 이제 보고, 그런 이제 나홀 자체가
누구라는 걸 다 말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믿을 만한 길로 인도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길로 인도와서 그의 아들을 위하여 나의 주인의 동생을 딸을 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여호와께 머리를 숙이게 됐느냐. 또 그 다음에는 또 주를 여호와를 찬송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믿을 만한 길을 인도해가지고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만나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머리를 숙이고 찬양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이제 여기서 4절 9절에서 보면 이제 선택이 남아있죠.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리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걸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인자와 진리로 나의 주인을 대한다면은 부두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큰아버지가 되고 나홀은 동생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따져 본다면은 이렇게 보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은 결국 나홀의 손녀하고 나이가 같은 뻘이 됐죠. 네. 나이를 본다면은 나홀의 딸 같으면 모르는데 왜 차이가 이렇게 났냐는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이 형님 아닙니까? 네. 근데 100세까지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이해가 가죠. 네. 먼저 그 나홀의 아기를 낳아가지고 부대를 낳고, 근데 부대를 또 성장해서 딸을 낳은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그만큼 100년 동안이나 100세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까 그게 나이 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족보로 본다면은 삼촌하고 조카딸하고 그 나이가 같은 결혼할 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나이가 같은. 근데 그것도 어떻게 가만히 보면 의미가 영적으로 보면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동생에 따로 바로 그냥 연기하면 결혼을 하면은 사촌건 아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본다면 나홀은 코를 고는 사람이잖아요. 네. 코를 고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만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요. 그럼 코를 고는 사람은 부두엘을 낳았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앉아서 밤낮으로 그냥 사시장차 기도만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한다는 사실은요. 그게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병행돼야 되냐? 바로 행함이에요. 실천하고 행함이 없는 기도는 제가 보면 기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진정으로 기도의 아름다움은 어디냐? 행함이거든. 말씀으로 살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내가 밖에 나가서 악을 행하고 그냥 성지 있는 대로 부르고 또 기도 패션하고 또 나가서 또 그러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기도만 해가지고 안 되고 그걸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열매가 나오고 거기 또 그 다음에 또 열매가 또 나와야 돼요. 아멘. 부두엘의 딸이니까. 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될 걸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삭으로 볼 때 이삭 자체가 웃음 아닙니까? 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굴 만나야 되겠냐? 매력.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느냐? 아니면 부두엘을 만나야 되겠느냐? 매력적인 네.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사람.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더 나가서는 딸을 낳아야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아유 참 매력적이지 매력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네. 그런다면 이거 아니요, 그죠?
뭔가 모르게 매력적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게 뭐랍니까? 인자와 진리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오. 그러면 인자와 진리는 말씀 그대로 본다면은 여기 나와 있죠. 헤세드,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고 그 다음에 에메튼, 이건 진실, 진리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번역해 봅니다. 지금 만약 당신들이 은혜와 진리로 나의 주인을 향하시는 것이면 나에게 말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짜 은혜와 진리로 나의 주인에게 대한다면은 그걸 나에게 말하시오. 그 허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요. 그렇지 않아도 나에게 말하면, 허락하지 않아도 나에게 말하면 내가 오른쪽이든지 또한 왼쪽이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 내가 우하면 하는 좌하고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이가 누구 보고 그랬어요? 롯 보고 그랬잖아요. 네.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라. 이 결정권을 먼저 줄 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생활에서 속에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딱 해놓고 야 이렇게 하라. 요거 보면 괜찮아.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중간에 이제 육의 생각 끼어들잖아요. 그죠? 끼어들어가지고는 아니 이것도 맞지만 이것도 맞는 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 여기 서가지고 아니 내가 우해야 되는지 아니면 좌해야 되는지 이럴 때 고민거리야. 이렇게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종은 자기 권한이 없어. 그죠? 이제 결정을 누구 해야 됩니까? 부디엘과 나홀이 해야 되겠죠? 네. 다른 사람 할 수가 없던 사실입니다. 그쪽에서 해야지, 내가, 이게 아버지, 내가 데려갑니다. 주인의 허락도 없이 데려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으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좋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 얘기가 진실과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라고 했죠. 히브리 말로 보면은 은혜와 진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내게 말씀해 주시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에게 말해 주시오. 그래 내가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결정할 겁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뜻을 나타내시고 나로 하여금 가게 하는데 이것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는데 가끔 가다 보면 또 인간의 생각이 딱 차고 들어와서 이거보단 이거 더 좋다. 이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이제 유혹하잖아요. 유혹하고 어떤 데는 그것뿐입니까? 뭐 체면도 걸리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마음에 뭐 찔리는 것도 있지. 여러 가지 많이 걸려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 없게끔 만드는 상황이 있고. 그러나 이쪽을 바라보면 분명히 영적은 아니고 이쪽을 바라보고 가라니까 또 걸리는 게 많아 했더니 이럴 때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결정하느냐. 여기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내가 가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평상시에 이 삶이 나의 일생의 신앙을 좌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인격도 좌우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이 좌우할 때 우리 성경이 좌우간 이건 우리 성경의 말로만 본다면 좌우가 아니면 좌는 이게 잘 표현하기 어려워요. 네. 좌우간 뭐 이런 말 좀 어려운 말인데 이 우는 이제 야민이죠. 야민 사람이 이름도 갖고 있어요. 밑에 보면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손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건 남쪽은 또 가지고 있어요. 예. 여기서 나온 단어 또 태민형 부자 태민도 이제 남쪽이라는 태만 태민 남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글자죠. 이 좌라는 글자 이게 왼쪽인데 여기 보면요 세 번째 보면 뭐가 나옵니까? 북쪽이라고. 근데 이 어근을 보면요 숨겨진 곳이라고 돼 있어요. 비밀한 곳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 오른편 좌편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 좌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안 좋은 벌 받는 쪽, 쉽게 말하면 심판하는 쪽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심판이 되기 전에 북쪽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가 잘 관찰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그 방향만 보지 말고 북쪽이라는 단어가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숨겨진 어근타자, 숨겨진 비밀, 비밀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숨겨진 곳은 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쉐몰이라고 쓸 수 있어요. 쉐몰. 세몰. 세몰인데,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숨겨진 것이 어떤 비밀이 있는가를 요거만 잘 캐낼 수 있다면은 우리 축복이고, 근데 숨겨진 곳에서 그 비밀의 것을 내가 캐내지 못하고 발견 못하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된 거야? 나에겐 멸망의 장소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 내면을 갖고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 속에 내가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한 세월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숨겨진 것들이 있다. 어떤 성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격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지금까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한 어떤 그런 감정도 있잖아요. 아니면 상처라든지, 하여튼 어떤 비밀한 것이 내 마음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몰이기 때문에, 북쪽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발견할 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걸 우리 앞으로 좀 발견하고 좀 감춰진 게 어떤 것이 있는가? 보물이 감춰져 있으면 다행이지만은 내 속에 육의 속성들이, 악한 것들이, 악동이 그대로 그 속에 숨어 있다면은 이걸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빨리 발견해서 하나님께 처리하든지, 하면 회개하든지, 하여튼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여기를 생각 안 해본 사람이 거의 없지 않지 않겠는가? 은혜를 받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생각해볼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비밀한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어떠한 비밀한 것이 숨겨 있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것이요. 겉의 모습이야 우리가 그만하면 되지 않았겠어, 그죠? 특별한 어떤 상황 없다면은 날마다 좋은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게 얕게 숨겨져 있는 것도 깊이 숨겨 있는 것, 아주 깊숙이 숨겨 있는 이런 몇 단계 있지 않나 생각해요. 겉에 숨겨져 있는 것은 조금 옆에 충동이 오면은 금방 들어가죠. 이렇게 드러나. 또 평안할 땐 전혀 안 나타나. 이게 참조하다고요. 그니 얕게 숨겨 있는 것이고, 조금 깊은 거는, 아주 깊이 있는 건 웬만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심하게 어떤 충격을 받든지, 무슨 체면, 인격, 하여튼 손상 입을 때 심하게 올 때는 이제 그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 이런까지 내가 다 발견해서 하나님께 처리를 해달라고, 처리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 이건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건 택한 거 아니겠어, 그죠? 네. 항상 오른쪽은 선택받은 거, 네. 택한 받은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왼쪽이라 할지라도 만일 여기서 이제 보두엘과 나홀이 걸어가지 않는다면은 결국 왼쪽으로 가야지, 그죠? 왼쪽으로 가서 숨겨진 것을 어디 숨겨져 있는지 또 가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을 볼 때는 집으로 돌아간다. 아마 분명히 아가씨를, 며느리감을
찾아서 오라고 했으니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로 봐요. 그럼 여기서 승낙을 안 했다면 이제 다시 왼쪽으로 가서 숨겨진 곳에 있는 마땅한 여인을 찾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당신네들이 결정하시오. 은혜와 진리로 그걸 받아들인다면은 그렇게 걸어가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면 결국 오른쪽으로 가야 되죠. 네. 이미 선택됐으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내게 말해주시오. 그럼 나는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왼쪽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그냥 좌우 이렇게 했어요. 그죠? 좌우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찾아봐야죠. 네. 요것을 안 해준다고 그런다는데. 네.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다른 데 어딘가 하나님 또 숨겨놓은 곳이 있지 않겠냐는 사실이죠. 그래서 새 모를 쪽으로 가서 이제 찬 일에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50절입니다. 50절 이제 번역을 봅니다. 라반과 비투엘, 부두엘이죠.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당신에게 나쁘다 또한 좋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 이 뜻 자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건 할 수 없다. 그 권한은 자기한테 없다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이 그렇다 그래요. 어디 뭐 거운벌이네 뭐 개척하는 분이 가서 그렇다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온 것은 위에 계신 분이 가버려서 왔습니다. 이 장소를 좀 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양을 멍해가지고 잃어버린 누군가. 내가 온 게 아닙니다. 위에서 가려서 왔습니다. 그 위에가 누구요? 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갈아서 왔다고. 그분 마침 교회 다닌 뭐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얻었대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하죠. 그런 얘기를 뭐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보냈다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 나홀과 부들 역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이것이 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옳다 옳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른다는 거죠. 실제 우리도 참 이렇게 참 되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땐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이게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주저주저 하게 되고 멈칫하게 되고 참 뭐 사람 비유 맞추려고 그러고 또 가정으로 돌아가보면 가정 식구 마음 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 참 뭐가 신앙생활도 바로 못하고 말입니다. 뭐가 이 어중간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게 하려면은 한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봐요. 지혜를 살아가자면은 분명히 양쪽 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오지 않겠나. 또 그 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정략은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할 건 해야 되고, 좀 취할 건 취해야 되고, 갈 건 가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해가지고, 특히 우리가 사람 마음 비유 맞춰가다 보면은 그게 끝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더 조금 쉬었다 하면 조금 쉬를 끝내는 아니야. 아니, 조금만 더 쉬어야지. 이게 이 몸이 자꾸 끌고 가는 게 있어. 뭐가 이게. 사람은요, 어떤 양보를 거의 안 해요. 항상 말입니다. 항상 계속 끌려간다고. 여기 우리가 정신 차려서 좀, 우리의 뜻이 분명하다면은 나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51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보시오, 리브카가 당신 앞에 있으니 취하여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가 되게 하시오. 그랬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참 여기서 보면 우리 성경에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것도 말씀이지, 그죠? 네. 우리 성경 번역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십시오. 이 따라서는 아셀이라는 글자예요. 아셀. 따라서, 뭐만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행하시옵소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은 그 뜻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말씀에서 가는 거예요, 계속요. 우리도 잘 아는 말씀 보면은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죠. 못 잡았잖아요. 그 새벽에 말씀을 의지해서 던집에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가 고기를 많이 잡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 다음에 내 뜻을 다 버리고 말씀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에 부족한 것들 도와주시고, 어떤 데는 내가 선택하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갈 때는 과감하게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로 선택해 갈 수 있는 믿음과 또 열심과 결단력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이 부족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와 청명 명철을 더해 주시옵으로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